우리가 한번 같이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모두 위에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를 같이 한번 하시길 원합니다. 바른 물질관으로 축복의 사람이 됩시다. 바른 물질관으로 축복의 사람이 됩시다. 오늘은 꼭 필요한 그런 말씀이에요. 돈에 관한 말씀입니다. 제가 한 15, 16년 있으면서 돈에 관한 말씀은 처음 하는 것 같아요. 좀 불편한 이야기가 있더라도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들 깨닫고 또 순종하며 실천하며 또 축복의 사람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영적 성숙과 물질과는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물질관과 우리의 가치관은 이게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물질을 사용하는가, 어떻게 물질을 사용하는가를 보면은 그 사람의 영성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물질에 관한 것을 가르칠 때에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숙한 사람은 물질, 돈이죠. 돈의 의미와 가치를 잘 알고 물질을 의미 있는 곳에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그 사람이 영적으로 참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물질이 많은 부자를 책망하세요. 그리고 경고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그러세요. 그러면서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한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은 몇 번 읽어보면은 그런 생각이 떠오를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은 돈 많은 사람을 싫어하시나? 아니, 하나님은 물질을 싫어하시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은 영적으로 축복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물질적으로도 상당히 축복을 해 주셨어요. 우선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놀랍게 물질적으로도 창세기의 13장에 보면은 참 많이 축복을 해 주셨어요. 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거부가 되게 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도 엄청난 복을, 물질의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물질 싫어하지 않으세요. 신약성경으로 넘어가 보면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가운데도 부자가 되게 해주셨어요.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도 엄청나게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부한 것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단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책망을 받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칭찬을 받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성경은 돈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악의 뿌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돈 자체는 여러분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에요. 돈은 죄가 없어요. 돈은 중립입니다. 다만 그 돈을 쓰는 사람이 문제예요. 돈을 잘못 쓰면은 문제가 엄청나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돈을 잘 사용하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잘 사용해야 됩니다. 돈을. 영혼을 구원하는 곳에 돈을 사용해야 되는 것이고, 굶주려 죽는 사람들에게 돈을 사용해야 되는 것이고, 병든 사람을 위해서 돈을 흘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돈을 사용해야 되느냐, 이거를 하나님이 보시고 계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하나님은 관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존 웨슬리 목사님은 그의 신앙의 성장은 얼마만큼 성장하느냐고 하는 것은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를 보면을 알 수 있대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냐? 그러면 내가 가진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를 따라서 그가 정말로 성장하는 믿음이 정말 좋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현명하고 바른 물질 관리의 자세를 한번 잠시나마 배워봐야 되겠죠. 여러분, 몇 가지지만 먼저 한 가지, 하나님은 무슨 관심을 가지고 있을까? 물질을 축적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축적만 한다는 속에는 뭐예요? 나만 위해서 사용하면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를 위해서 참고적으로 도움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한 부자가 나와요. 그 해에 너무 농사가 잘 된 거예요. 그래서 창고를 지어라. 그러니 모자라도 또 창고를 지어라. 그래도 모자라 또 창고를 지어라. 계속해서 곡식을 이제 그 창고에 넣었어요. 그러니 어느 날 밤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오늘 밤 네 영혼을 내가 도로 찾겠다는 말씀이에요. 왜요? 너만 위해서 축적해서 그 재산이, 그 재물이 그게 안 된다는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어요. 축적만 하는 자는 안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 3절에 뭐래요? 축적만 하는 것은 썩게 되는 것이고, 종이 먹게 되는 것이고, 녹이 쓸게 되는 것이고, 말세의 그런 재물은 소용이 없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기 보면은 동사 세 개가 나오죠. 썩었다, 좀 먹었다, 녹슬었다. 여러분, 이 의미 속에는 뭐냐면 결국 쌓기만 하는 재산, 축적만 하는 재산은 어리석다는 말씀이에요. 사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돈 많이 버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청년들, 우리 젊은이들 돈 엄청나게 벌어서 아주 타의 추종을 불어나는 재산가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재산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한 달에 그냥 11조를 100만 원 하는 사람, 아주 500만 원 하는 사람, 1000만 원 하는 사람, 그러면 저 목사는 뭐 그냥 11조만 받았나? 그게 아니에요. 1000만 원 11조라면은요, 그 사람은 여러분 그냥 억을 버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왜 불신자들에게 돈을 가게 해요, 여러분? 왜 악한 자들에게 돈을 벌리게 해요? 할 수만 있다면 성도가 부자가 돼야죠. 할 수만 있다면 성도가 많은 돈을 벌어야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나만 축적하려고 하는 자에게는 안 줘요. 나만 쓰려고 하는 자에게는 안 준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나만 자꾸 재산에 그 부자처럼 축적하려고 하는 사람은 결국은 좀 먹게 만들고, 결국은 녹이 슬게 만들고, 결국은 어디로 살아드는지 모르게 해요. 다 부패하고 타락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재산을 자기만을 위해 쌓아두려고 하면은요, 잘못되는 거예요. 저주의 도구가 되게 만들어서 벌었는데 어디 갔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물을 잘 활용해야 됩니다. 하나님 터줘요. 축복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관심은 바른 물질관을, 바른 여러분 재물관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물질에 욕심을 내어서 축적만 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의 목적을 하나님이 안 줍니다. 하나님이 알아요. 하나님이 신이에요, 신.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잘 압니다. 주님 주시는 것에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성실하셔야 됩니다. 작은 것에부터 계속해서 성실한 마음으로 우리는 가져야 되는 거예요. 잠언 21장 20절 이하를 참고해 보면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버린답니다. 여러분, 현대인의 성경 의미로 보면은요, 지혜 있는 사람은 앞날을 위해서 저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미련한 자는요, 닥치는 대로 먹어버린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닥치는 대로 먹어요? 나만 위해서 닥치는 대로 먹는 거예요. 지혜 있는 자는 저축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바른 재물관, 바른 물질관을 가진 사람은 여러분 저축하셔야 돼요. 생기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뭘 원하시는지, 어떻게 사용하시는지를 위해서 조금씩이라도 저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나중에 이걸 모았다가 나만 먹어? 아니에요. 이걸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할지를 위해서 조금씩 저축하는 습관을 갖게 되면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청년들, 지금 이제 배움의 청년들은요, 나중에 여러분이 첫 직장을 가지면서부터 여러분 그래, 내가 이런 정말 현명한 재물관, 물질관을 가질 때 내가 저축을 해야 되겠다. 나만 먹으려고 아니에요. 주님의 뜻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도 내가 저축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저축을 해야 될까? 세상이 어렵다는데 저축의 방법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한 가지는 수입보다 덜 써야 돼요. 저축하려면. 번 것보다 더 많이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즘 젊은이들이 그렇죠. 번 것보다 여러분 더 쓰면 안 돼요. 아무리 많이 벌어도요, 번 것보다 많이 쓰면 가난해질 수밖에 없어요. 수입보다 덜 써야 여러분 저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지혜로운 퀘이커 교도가 이런 말을 했어요. 아들아, 네가 부자가 될지 가난하게 될지는 얼마나 버느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를 쓰느냐에 따라서 부자가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지금 당장 큰 부자가 아니라도 미래의 필요를 대비해서 저축하는 바른 물질관을 갖는 것이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젊은이만 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아직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여러분 저축에 대한 바른 습관을 가져서 하나님을 어떻게 써야 될까요? 이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최소한의 돈을 가지고 살아가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럼 저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면 그것이 예측하지 못한 인생의 어려움들을 잘 대비할 수가 있어요.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또 승리하는 사람들을 보면 한결같이 강조하는 게 있어요. 전략. 전략입니다. 큰 돈이 아니어도 부지런히 움직이고 전략하게 되고 저축하게 되어지면 성실하고 보람 있는 생활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것이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가진 것에 좀 만족을 해야 돼요. 자족이죠. 진정한 부자는 누구냐면 자족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가진 거 있는 것에도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부자랍니다. 소크라테스가 말한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고 자족할 줄 아는 사람이, 그 사람이 부자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가난한 사람이냐? 가난한 사람은 단순히 적게 가진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 항상 조금만 더 가졌으면 좋겠다. 항상 조금만 더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이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래요. 자족을 몰라요. 그러고 보면 가진 것에 만족을 누리고 산다는 것은 여러분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성숙한 사람이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이런 하나님의 관심은 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서 성숙한 모습을 우리가 취하여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번 크게 두 번째로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바른 물질관에서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에게 뭘 보고 있냐면 버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노력해서 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열심히 노력해서 하여튼 우리가 인생 살면서 열심히 벌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정당하게 벌어야 돼요. 4절에 보면은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하는 삭시 소리 지른답니다. 착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그러니까 정당하게 벌지 아니하면 그 하나님이 보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물질을 어떻게 버느냐 이게 참 중요해요. 그렇죠. 물질은 올바른 방법으로 벌어야 돼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매일매일 내 생각으로는 열심히 번다고 하지만 거기에는 어떤 방법으로 벌어야 되냐면 정당하게 올바른 방법으로 벌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잘못된 방법으로 부를 축적하게 되어지면 벌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책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정당한 방법으로 벌지 않는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이 계실까요? 하나님 안 계세요. 그리고 그의 인생의 결국은 잘 될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명확히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 버는 방법에 있어서 정당하게 올바른 방법으로 물질과 돈을 여러분 벌어야 돼요. 우리 자라는 우리 젊은이들에게도 앞으로 나는 정말 정당한 방법으로 벌어야 되겠다. 그래야 누가 좋아하시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신다. 하나님은요 정당한 방법으로 물질을 버는 것은 책망하지 않아요. 성경도 그래요. 정당하고 깨끗한 방법으로 돈을 버는 것은 항상 장려하시지 금하시지는 않습니다. 잠언 13장 11절에 보면은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간대요.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간대요. 손으로 정당하게 최선을 다하는 것은 여러분 줄어가지를 않아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물질관에 대해서 하나님의 관심은 얼마 벌었느냐가 아니에요. 버는 문제에 있어서는 어떻게 벌었냐, 어떻게 벌었느냐에 대해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버는 문제에 대해서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정당한 방법으로 돈을 번다면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벌어도 될까요? 여러분 어느 정도까지 정당한 방법으로 벌면 벌어도 될까요? 성경은요 그 범위를 제한을 두지 않아요. 하지만 다음과 같은 조건 안에서 여러분 물질 버는 것을 기뻐해야 돼요. 한 가지는 자신의 건강을 해치지 않는 조건 안에서 열심히 여러분 벌어야 돼요. 왜냐하면 열심히 버는데 여러분 죽도록 이러다가 죽어버리면 그 소용이 없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가족의 건강을 해치지 않는 조건 안에서 열심히 벌어야 됩니다. 여러분 물질보다 더 소중한 것이 뭐예요? 가족 건강입니다. 물질을 아무리 많이 소유해도 가정이 깨지고 그 돈 때문에 자녀가 타락한다면은 여러분 그것은 축복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않는 조건 안에서 열심히 돈을 여러분 벌면 상관은 없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직업을 선택할 때, 사업을 선택할 때 여러분 잘 선택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죄를 짓도록 조장하거나 다른 사람을 해치는 사업을 해서 돈을 벌면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신명기 23장 15절 중반절에 보면은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도록 하라는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임이니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돈 번다고 열심히 물질을 번다고 그러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서 저 사람이 나를 괴롭게 만들었어요. 저 사람이 나를 정말 힘들게 만들어서 내 물질을 다 뺏어가게 한 원흉이 저 사람이에요. 하나님 저 사람을 끌어 잡아당기세요. 이러면은요 나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돈을 벌어서 나와 내 가정과 내 모든 걸 호의호식한 것 같은데 어느 때 보니까 뒤에서 나를 끄잡아당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괴롭힌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힘들게 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내 인생이 나중에 보니까 내가 어렵게 만들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업을 잘 선택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청년들 앞으로 갈 때 직업 잘 선택해야 돼요. 사업 잘 선택해야 돼요.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그런 직업을 선택하면 그 사람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그 사람 나를 괴롭힌 사람이에요. 그 사람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이에요. 이러면은요, 여러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신앙을 해치지 않는 조건 안에서 우리가 열심히 일하면 돼요. 영적 신앙, 영적 성장의 장애를 가져오지 않는 여러분 직장이나 사업을 여러분 선택하면 돼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잘할 수 없어요. 모든 것을 형통할 수 없어요. 우선순위는 돈이냐 신앙이냐. 여러분 요한삼서 1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인 네가 범사의 자 된 같이 네가 범사의 자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 돈 많이 번다고 주일도 빼먹고 말이지. 돈 많이 번다고 정말 신앙도 빼먹는 그런 직장, 그런 여러분 사업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뭐가 먼저요? 신앙이 먼저인 직장과 사업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 모두,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우리 젊은이들 많이 사랑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그런 직장을 선택하면 나중에 하나님이요 잘 되게 해줘요. 영이 절대 범사가 잘 되게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보면 돈 엄청 많이 벌었어요. 물질 많이 벌어서 성공했지만 반대로 그의 인생 실패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의 신앙에도 여러분 실패하는 사람 한둘이 아니에요. 여러분 뭐가 되고 싶어요? 왜 돈을 버는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강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겨요. 그러면서 자신은 돌아보지 않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므로 필요한 것은요, 물질에 대한 바른 생각, 여러분 물질에 대한 바른 가치관을 여러분 우리는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저 많은 돈, 많은 물질만 좋은 게 아니에요. 바른 믿음과 바른 가치관이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많은 돈을 가진 것이 그것이 나중에 좋다고 하지만은 천국 못 갈 수 있어요. 많은 물질을 가진 것이 엄청나게 지금은 좋지만은 나중에 주님 재림에서 오실 때 나는 천국에 못 가는 사람이네?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뚫고 지나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주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물질관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올바른 방법으로 돈을 벌고 올바른 방법으로 관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이런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사는 동안 정말 딱했어요. 여러분 40년 동안 옷 한 벌 갖고 살았죠. 40년 동안 여러분 샌들 하나 신고 살았어요. 그 버티는 동안 얼마나 여러분 이런 오히려 옆구리가 퉁퉁 정말 다 튀어나오고 신발도 얼마나 정말로 그거 하나 견디려고 얼마나 꾀지지 보였을까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 이제는 거기 정착해서 집을 짓고 농사를 짓고 먹을 것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이 걱정하셨다는 거예요. 아니 광야에서는 그렇게 꾀재재해 보일 때면 정말 하나님이 그런데 정작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살 때는 하나님이 걱정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잘 살게 되니 염려와 걱정이 더 많아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신명기 8장 12절 이하에 보니까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며 또 네 소와 양이 번성하며 네 은금이 증식되며 네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때에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17절로 쭉 내려가 보면은요,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니라. 다 자기가 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빨리 어떤 방법으로든지 수단과 방법을 다 가리지 않고 그냥 부자만 그냥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냥 어떤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냥 빌딩의 소유주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나를 버릴까? 교만하여져서 두려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가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돈 많아지면은요, 물질이 많아지면은요, 여러분, 우리는 걱정하셔야 돼요. 돈 많아지고 엄청나게 많아지면은요, 여러분, 우리는 두려운 거예요. 제대로 준비가 안 되면 여러분, 두렵게 살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왜요? 돈 많아지면은 제일 먼저 무슨 생각이 드냐면 예배 안 나와요. 주일을 주일같이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여러분, 돈 많아지면은요, 기도 안 해요. 돈이 그냥 인생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돈 많아지면은요, 봉사 안 해요. 어떤 봉사 안 하는 줄 아세요? 직접 봉사를 안 해요. 돈이 좀 없으면은 정말로 나와서 뭐라도 자꾸 정말로 밀대라도 밀고 그러는데, 돈이 많아지면은요, 돈으로 봉사하려고 합니다. 그거 얼마만 돼? 얼마만 되지?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려고 하냐면,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교만하게 살까?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물질관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혹여나 우리 가운데 돈이 좀 정말 생겨서 정말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점점점 사라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 없어지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 젊은이들 가운데 나중에 나는 빌딩의 소유주, 여러분, 빌딩의 소유주가 되는 것도요, 내 마음에 바른 물질관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나에게 빌딩의 소유주, 여러분, 한 채, 두 채 다 줘요. 근데 빌딩의 소유주만 되기를 원하면 하나님은 안 주세요. 축척만 하기를 원하면 안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른 물질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본 후에 그럼 하나님의 관심은 뭘까? 어떻게 사용하느냐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나누느냐,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그걸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고 관심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재물 낭비하고 삭취하지 않기를 원하세요. 잘못 사용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5절 이하에 보면 그래요. 6절 그 말씀이 뭔 줄 아세요? 물질을 잘못 사용하면 도살의 날에 살찌우는 돼지 같다는 말씀입니다. 돈을 잘못 사면 옳은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돈이요. 그러므로 돈을 번다고 끝이 아니에요. 사치하지 말고 낭비하지 말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좀 흘려보내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흘려보내요? 먼저는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흘려버리면 하나님은 더 많은 것으로 채우신대요. 잠언 11장 24절에 보면 흩어 구제하여도 더 구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하게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질 것이니라.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요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림으로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말씀하세요. 나누고 베풀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하는 것은 풍요로움입니다. 마음에 풍요로움을 줄 때에
받을 때 여러분 이것은 다른 가치관이 있을 때 그런 삶을 하나님이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금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여러분 흘려보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사실 점점 돈이 우상인 시대에 헌금으로 헌신한다는 것은 여러분 참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헌금할 때마다 고민이 되어서 가슴 아리하는 힘들어하는 그런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왜요? 삶이 팍팍하니까. 이거 내가 쓰면 안 되나요, 하나님? 어려운 시대에 이거 쓰면 안 되나요?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이게 11조를 하나님 나 이것만 쓰면 안 되나요? 여러분이 고민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 건강한 그리스도입니다. 고민 자체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중에 고민 자체도 안 하고 그냥 헐떡헐떡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아니에요. 11조 얘기가 나와서 여러분을 그냥 다 한번 해드릴게요. 물질관에 대한 말씀이니까 하나님께서 한평생 나에게 맡기셨다는 것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11조 신앙입니다. 여러분 11조 신앙은 참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말라기서 3장 10절 이하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굳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고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 못하지 하고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만일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 말씀이 사실인 것을 믿어야 돼요. 내가 온전한 11조를 하면 하나님께서 내 창고를 차게 하시고 넘치도록 해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는 그런 분들조차도 그럴 거라는 믿음이 없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어려워지면 말씀을 방금 앞서 드렸지만은 하나님의 몫인 11조 이렇게 손을 대는 거예요. 아주 쉽게 손을 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번에만 그냥 건너뛰면 안 될까요? 다른 데 내가 쓸 게 있어요. 하나님 마치 내 돈인 것처럼 그냥 쉽게 써버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 이제 나는 하나님과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 더 이상 우리 살림 책임 안 져줘도 돼요. 하나님 더 이상 나의 기업을 나의 가정을 책임져 주지 않으셔도 돼요.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의 돈을 신경 쓰잖아요. 뭐 빌리면 하물며 하나님의 돈도 더 신경 써야 되는데 하나님의 돈을 그냥 나갔다 쓰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나중에 쌓이면은 하나님이 기다리다가 하나님이 한번 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물질관, 이 믿음에 관한 이것이 분명해야 하나님이 나의 삶과 나의 가정을 책임지시는 거예요. 누군가 그래요. 아니 11조 안에도 잘만 사는데 11조에도 잘 못 살던데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인생은 전체를 봐야 돼요. 인생은 길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무슨 일이 안 일어나도 여러분 인생은 전체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 나중에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이게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가져다 썼다는 것은 어떻게 일어날지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계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인의 물질관에 대해서는 확실하셔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교회도 11조 신앙을 참 잘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존경합니다. 제가 아주 귀하게 여겨요. 우리 청년들 이제 앞으로 자라나야 우리 청년들 나중에 가서 하나님
나중에 1,000만 원씩 갖대요. 근데요, 그때 1,000만 원 생기면은 참 어때요? 지금 1만 원, 지금 2만 원, 지금부터 훈련이 될 때 하나님은 예뻐하세요. 귀하게 여기세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또 세상에서도 돈을 잘 흘려보내게 되어질 때에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불편하셨다면 여러분 마음 안에 해소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15, 16년 만에 처음입니다. 이게 말씀이 이렇게 흘러나오니까 이게 강의 어떤 흐름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정말 숙여 들으시고 어떻게 볼까, 어떻게 사용할까, 어떻게 흘려보낼까에 대한 가치관을 잘 정립한 아주 성숙한 부자들, 영육간의 부자가 되어서 남은 인생 아무쪼록 그리스도인으로서 현명하고 바른 물질관을 가져서 물질의 축복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축복받아 주님으로부터 아주 크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연회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며 축원합니다.